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네. 오늘 우리 사캠 결혼식 간다고요? 사캠 손 들어보자. 우리 목자가 결혼한대. 부목자가 대구에서. 그래서 결혼식 간대. 자,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교환 받으셨어요? 지금 따끈따끈하게 복사됐죠? 네. 누가복음 9장은 누가복음 전체의 스토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엄청난 전환점을 이루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많은 이적을 그동안 보이셨다면 이제 누가복음 9장을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죽게 될 것과 고난받으실 것과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사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 9장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때가 됐구나 를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펼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어디로 산책을 했냐면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세요. 9장 18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산책을 했어요.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각각 소개하고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죠. 19절에 누구라고 대답했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아주 각광받는 부흥사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누더기 같은 옷 한 벌을 입고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같은, 신약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구라고 대답했대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엘리야라고 하는 대답을 했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죠,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간 구약의 선지자죠. 그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다음 구약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는 그 엘리야처럼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그 메시아가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가 고대했던 400년 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는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들이 그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었죠. 이집트 노예 끝났다가 또 어디예요? 아수르에다가 노예했죠. 아수르 노예, 그 다음에 바벨론의 노예했죠. 바벨론 노예 끝나고 페르시아의 노예가 됐죠. 페르시아 노예가 끝나고 그리스의 노예가 됐죠. 그리스 노예가 끝나고 지금 로마 시대가 됐어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억누름,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고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딱 듣자마자 21절을 보세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왜 예수님은 이 좋은 대답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22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엄중히 경고하시고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를 한 방에 짓밟고 우리를 왕의 오른편에 앉아서 호위하며 이렇게 뭐라 그래요?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꿈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고난을 받는데요. 아니, 우리를 고난에서 이겨줘야 되는데 그분이 고난을 받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데요. 아니,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억압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유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예배 드리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짐승이 필요하죠. 혹은 또 헌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니까 유대 이런 장로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 하나님께 거룩한 깨끗한 돈을 드려야지. 유대 사람이 그러겠죠. 아니, 우리 돈 갖고 있는 돈에 지금처럼 세종대왕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데 이걸 우째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바꿔줄게. 환전시켜줄게. 그래갖고요, 사두개인들이요 환전 장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사두개인들이 환전 장사할 때 이게 나무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렇게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환전시켜줬어요. 이 나무 의자를 벤치라고 불렀어요.
그게 벤치의 어원이 됐어요. 의자에. 이 사두개인들이 앉아서 돈 바꾸는 거, 그 의자, 그거 앉아서 돈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배척을 받는데요. 지금 그들이 제자들이 꿈꿨던 요한, 엘리야, 선지자, 메시아, 그들이 꿈꿨던 이런 생각과 예수님의 대답이 정반대되는 것을 경험하죠. 이 대답을 들었던 제자들은 당혹함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요 순간에 하신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애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너희들은 나를 지금 누구로 생각했었어? 아유, 뭔 소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죠. 그거 아무한테나 말하지 마. 내가 진짜 온 이유를 말해줄게. 내가 온 이유는 말이야, 죽기 위해서 왔고, 고난받기 위해서 왔고, 배척받기 위해 왔고, 심지어 나는 죽어서 사흘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너무나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니? 나를 따른다는 건 나를 믿어서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로마로부터 승리하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로부터 어떤 핍박과 고난도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삶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구절이 아닐 수 없죠.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대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밑줄 주세요. 개정성경에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 저는 세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예수를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죠. 첫 번째 명령,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부인은 남편 말고, 미안해요. 요즘 자꾸 아재가 돼가고 있어요. 이 부인은 뭘까요? 부인한다는 거. 이거 쉽게 한번 번역하면 여러분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만약에 혜성이가 아빠 부인이 뭐야? 자기 부인이 뭐야? 자기 부인이란 말이지.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 초등학교 2학년한테 한번 얘기해 줄 거야. 자, 옆 사람과 나눠봅시다. 자, 자기 부인을 초등학교 2학년 혜성이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면 좋을까? 기발한 단어를 말씀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 자기 부인 뭘, 어떤 쉬운 말 어떤 거 있을까?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는. 혜성아, 자기 부인이란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모를 것 같아. 혜성아,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참는 거야.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거다. 네, 그것도 좋아요. 또 떼쓰지 않는 거. 자기 부인은 말이야. 자기 부인은 떼쓰지 않는 거야. 떼쓰지 않는 거다. 떼쓰지 않는 것도 좋아요. 또 너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자기 부인은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그것도 좋아요. 혜성아, 미안해. 너는 하나님 거였어. 내게 알려. 그럼 으아 울고 가야 돼. 또 나를 버리는 거야. 혜성아, 자기 부인은 말이야, 너를 버리는 거야. 좋아요. 좋은 대답이었어요. 떼쓰지 않는 거, 또 아까 하지 않는 거.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다 좋은 대답 같아요. 여러분 목장 나눔 시간에 그런 거 한번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기 부인이란 거절하는 것이다. 거절. 내가 원하는 것을 떼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우리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욕심,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죠. 나와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거 좋아했는데 자기 부인 된 사람은 먹을 게 나하고 관계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쇼핑하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쇼핑하는 게 나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관계없다. 옛날에는 연애가 너무 좋아해서 연애가 내 삶의 전부였는데 그 연애가 너무 좋아하는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은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떼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거절.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예수님의 거절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동등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고 말해요. 자기를 비웠다. 여기서 비웠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 자기 부인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부인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세요? 여러분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세요? 제가 어제 우리 성금요일 그 예배 때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특세 3일 동안 주차 봉사 아니라 예배 잘 못 드렸고, 또 월화수 목금 또 이틀 동안 또 새벽기도 안내하면서 솔직히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금요일 날 어제는 저녁에 저만의 예배를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에 관한 본문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상 위에서 뭐 하셨냐면 마지막 죽기까지 한 사람을 살리기를 열심내셨어요. 와, 예수님은 죽어가면서까지도 한 사람 살리시는구나. 자기를 부인했다는 건 그 사명을 위해서 내 고통마저도 버리고 내 온전한 마음을 내 사명을 다해서 쓸 줄 아는 것. 자기를 비우는 건
불교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비움은, 자기를 내려놓으면 내 사명, 내 욕심, 내 마음,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향해 더 선택할 줄 아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떼쓰는 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오히려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제 강도 맞은 사람, 와, 죽는 순간까지도 한 사람 살리는구나 예수님 봤고요. 그 옆에 강도 또 한 사람 있었죠. 그 죽는 순간에도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진짜 인간의 악함이더라고요. 와, 인간 진짜 악하구나. 야, 어떻게 저기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냐. 지금 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함.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시간 속에, 또 하루의 일과 속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떼쓰지 않는 것 무엇일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선택한 일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표현을 하시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두 번째 명령어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또 뭘까요? 혜성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자, 또 옆 사람과 나눠보겠습니다. 둘째 혜성이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이런 것 같아 라고 한번 혜성이가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또 해볼까요? 초등학교 2학년 혜성이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하면서 너의 뭐라고? 죄를 들고 가는, 너의 죄를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혜성이가 잘 이해하지 어려울 것 같아. 그지? 죄를 어떻게 들고 가, 아빠? 그럴 거 아니야. 맨 뒤에. TV 보고 싶은데 아빠가 심부름 가면 심부름 가는 거야. 아빠 되게 못됐네. 아빠는 자기 것을 떼쓰지 않는다고 해놓고 나한테 떼쓰네. 그것도 좋은 대답이긴 하지만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대답이에요. 또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야?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야. 아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죠. 한수.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 순종이 뭐야? 또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우리 목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원들의 언어로.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저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오늘 또 아침에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아까 TV 보고 싶은데 아빠가 심부름 시키면 혜성아 커피 좀 타와 그러면 그 혜성이가 그 학교에서 뭐지? 부모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뭐 적어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시켰던 일을 혜성이가 쓴 거죠. 학교 가서. 혜성이가 1번 아빠 커피 내려준다. 그게 1번이에요. 제가 맨날 시키거든요. 혜성아 커피 좀 내려줘. 그러면
투덜투덜 거리면서 커피를 기계 눌러. 엄마는 믹스니까 또 뜨거운 물 해갖고 믹스 타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그쵸? 근데 그 자기 십자가 그게 뭐 그거를 아까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하기 싫은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내가 말 안 듣고 싶은데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쓰면 감수하는 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는 것이겠다. 표현 잘했죠. 여러분 라면 먹을 때 저는 이거 생각했어요. 감수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사실 무시무시한 사형틀 아니었어요. 그 사형틀에 오르는 그 아픔을 감수하는, 감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예수님을 대상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형제가 감수하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자매들. 자매가 예를 들면 나 뭐 샌드위치 먹고 싶어. 야, 이 아침에 샌드위치가 어딨어. 그래도 그 자매의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는 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밤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커피 우유를 좋아하거든요. 그 1950원짜리 그 스타벅스 커피 우유가 있어요. 이렇게 든 거 알아요? 네, 라떼. 그거 좋아해요. 다른 거 안 좋아하고 그것만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도 먹으니까 제 아내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가 이제 일 끝나서 커피에 우유 한 잔 하고 싶다. 그 한 말을 이렇게 툭 던지면 저는 어떻게 해요? 먹고 싶구나.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먹고 싶구나. 센스 없잖아. 먹고 싶구나. 그래요. 그럼 내일 사 드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달려가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어요. 편의점 가겠다고. 그럼 어디 가냐고. 그 커피 우유 사러 간다고. 아니라고. 가지 말라고. 말은 그러는데요. 말만 그래요. 카드 챙겨가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감수하는 거.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제 아내가 여보 커피 우유가 좀 먹고 싶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번에 커피 우유 한번 사러 갈 테니까 다음번에 제가 먹고 싶을 때 당신이 사오세요. 진상이죠? 짜증나죠? 갑자기 막 짜증을 부리고 있어. 예를 든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건 거래죠. 그 십자가는 수고로움이에요. 그 일은 귀찮음이에요. 하기 싫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대가 없는 사랑은 수고롭지 않지만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수고로움이 남는다. 주님을 향한 대가 없는 사랑은 십자가 지는 것이 즐겁지만 대가를 바라는 수고로움은 고통이 된다. 목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날 우리 목원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다 나온 거잖아. 그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하나 더 들려줄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온 거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서 내가 여기 오면 뭔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여기 오면 내가 뭔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여기 오면 내가 더 무언가 열매를 바라고 왔다면 이 자리는 즐거움보다는 수고로움이 더 클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즐거운 십자가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아침에서 나와서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저도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저에게 즐거움이 되려면 이곳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 산다면 즐거움이 되겠지만 내가 이번에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나에게 보너스 줘야지 뭐 이렇게 자꾸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자리라면 이 자리는 수고로움의 자리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는 일을 우리 사도행전 묵상 가운데 보면 죽기까지 맞으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요. 진짜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일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약 대신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감옥에 갈 수 있겠죠. 사랑하니까. 대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먹지 않은 거 감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을 사랑이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어떤 우리를 어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사명과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다시 본문을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날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 구절이 또 이렇게 엮어지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날마다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24시간 쉬지 말고 우리 무조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항상 기뻐하라니까 막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막 헤이 웃고 다니면 그 미친놈이죠. 안 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그렇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멋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 따라야 되니까 다 머리 기르고 수염 이렇게 하고 어제 야구 우리 집에서 저녁에 잠깐 짬나서 야구 봤거든요. KT하고 두산 경기. 거기에 투수가 피어밴드라는 외국 선수인데요. 수염을 이렇게 기른 거예요. 혜빈아, 피어밴드가 더 나이 많아 보여? 아빠가 나이 많아 보여? 피어밴드래. 쟤 나보다 어려.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혜빈아, 아빠도 수염 한번 길러볼까? 그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와! 거의 막 더럽다는 수준으로 소리를 지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렇게 예수님의 모양을 우리가 따른다는 게 아니겠죠. 수염 기르면 예수님 따르는 걸까요?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우린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뭐예요? 자녀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없죠? 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녀를 있어 보니까 자녀 진짜 신기해요. 말하지 않아도 설명한 것도 없는데도 아이들이 저를 많이 닮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 새끼니까 닮았다고 유전적으로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수가 있지만 상당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혜성이 딱 보면 제 얼굴 딱 이게 상당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내면이나 어떤 작은 거나 식성이나 이런 거는요. 내가 그 부모님을 좋아하니까 그 부모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닮은 거예요. 그래서 닮아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양말 벗을 때 그냥 안 벗거든요. 우리 혜성이랑 게임하거든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던지기 해서 그 양말 빨래 바구니에 넣어요. 맨날 혼나죠, 아내한테. 근데 어떻게 재밌는 걸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에 옷을 딱 벗고 던지고, 그 다음에 바지야, 그 바지 이렇게 돌려서 던지고, 마지막 양말, 그럼 양말을 어떻게 하냐면 발로 이렇게 퓨 해갖고 딱 잡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소파에 있는데 혜성이가 태권도 학원 갔다 왔고요,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양말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제가 학습한 것도 있겠지만 아빠를 따라하는 거죠. 언제 제가 알았냐면 기도할 때 알게 됐어요. 우리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거든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이거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아빠가 기도했던 문장, 단어, 느낌 그대로예요. 어떨 때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면 참 흐뭇해요. 다음에 더 잘 준비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흐뭇해요. 아빠를 좋아하니까 그러죠. 좋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을 닮고 싶어지고, 사랑하니까 그분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분이 관심 가졌던 그분을 나도 관심 갖고, 사랑하니까 그분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나도 가고 싶은 거죠. 제가요, 제가 목요일마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신약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바구니에다가 탈탈탈 털어놓은 다음에 그 바구니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부터 6월절 1, 2, 3 마지막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면까지 이걸 바구니에 넣은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재배치를 해보고 그 순서대로 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어쩜 수지는 딱 2명만 나오니?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지난주 특세 기간에 피곤했는데요, 그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주 7시부터 수업을 했는데요, 평소보다 30분 더 했어. 제가 너무 재밌어갖고. 근데 제가 그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경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지가 말해놓고 지가 감동 먹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감동됐던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집에 가보세요. 가면 아들이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로 고쳤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칠 때는 그 장모님의 연약한 손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했고, 마태복음에 터치했다라고, 만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NIV 성경에, 컴퓨터로 NIV 성경에 사복음서를 검색창에 사복음서를 검색 그 한 개를 주고 터치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그 터치 그 단어가 한 것을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예수님은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아, 사랑이 먼저구나. 사랑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터치하신 곳에 내가 터치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의 손에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터치하시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는, 터치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어가는 아이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외치는 거죠. 달리다 굼 외치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그 돌무덤을 예수님께서 쓰다듬으시면서, 그 여인들을 쓰다듬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자리,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사람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천장을 뜯어서 내려올 때 그 중풍병자에게 이제 당신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세리 마태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터부시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중풍병자나 세리나 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우리도 함께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질문.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제자의 삶으로 요청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소개돼요.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새벽 설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잠깐 읽고 지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 이유 첫 번째,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입술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라고 하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고백이란 진짜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고백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25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부끄러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제자로 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자랑스러우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은 아까 어떤 단어를 썼죠? 제가? 거절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감수하는 것이다. 자기를 따라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와, 정리 너무 잘했다. 그죠? 다시 복습.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거절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요? 감수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목장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감격과 기쁨 속에 주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